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대동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음이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축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 공배 예배로 오전 예배 그리고 이후에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3장까지는요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나안 땅 전쟁을 전복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고 자기들 그 땅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지만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는요 침략당한 겁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저 전쟁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에요. 무엇과 무엇의 전쟁일까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하마스는요 무장단체예요. 이 무장단체가 이란과 러시아를 배후로 두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지 팔레스타인 거기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은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왜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땅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요 이제 나라 없는 민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왔어. 소르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하지만 여전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는 어느 나라다? 메디아와 바사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 요노를 어느 나라가 요노를 지금 쓰고 있습니까? 다리오 왕이라고 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의 요노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헬라 제국이 일어나 가지고 또 중동 국가를 또 점령하잖아요. 여전히 이게 지배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 나라가 또 전복당해서 헬라 문화권 안에 들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어느 나라가 들어옵니까? 로마 제국이 들어오죠. 로마 제국이 들어와서 또 그 나라를 완전히 황폐하게 무너뜨립니다. 자치국은 인정해. 자치국은.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하죠.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로마 정권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세워주고 그리고 자기 동생들을 각 지역별로 분봉왕으로 그 상징적인 왕들이에요. 그 독립국가는 아니지만은 속국으로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관리 감독하도록 만들었죠. 총독이 있었잖아요. 총독이 있다는 것은 그 땅이 식민지라는 거예요. 식민지. 이해하시겠죠? 총리는 좀 다르죠. 총리는 자치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자치지역을. 수장은 우리가 있지만은 우리는 그 독립국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 다 총리거든요. 총리. 수장은 누굽니까? 영국 국왕이 수장이거든요. 그 연방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국기에 보면은 이렇게 영국 국기가 들어 있는 게 우리는 영영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총독이라는 것은 이제 지배국이라는 거예요.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 침략을 받은 입장에서 자기들은 그런 모습을 두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은 전복 전쟁입니다. 사실은. 원래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 쫓아냈잖아요. 그래 길게 볼 때는 이 전복 전쟁 7년을 본 사람이 있고 짧게는 5년 보는데 저는 몇 년 본다 했습니까? 저는요 5년 봅니다. 5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요. 이제 다음 주에도 또 보겠지만은 자 7절 말씀 보면 갈렙의 고백이 나오는데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베나에서 나를 보내어. 그러니까 갈렙이 40살 될 때에 정탐꾼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탐꾼으로 갔다. 그리고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라.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났다? 가데스 바네에서 이 정탐꾼으로 갔다가 와서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가가지고 지금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 몇 년이 지났다? 45년이 지났다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광야는 몇 년 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를 몇 년에 보냈다 했어요? 40년 보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리고 오늘 본문에 45년이라니까 전복 전쟁 끝나고 이거는 땅을 분배하고 있을 때니까 이미 이 땅에 전쟁이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전복 전쟁을 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5년이에요. 5년. 5년 동안 전복 전쟁을 했다. 그리고 전복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13장부터 보면은 땅 분배를 하고 있잖아요. 땅 분배. 요단강 동쪽에서 먼저 시작해서 이제는 서쪽. 오늘부터 14장은 이제 요단강 서쪽에 가나안 땅을 이제 땅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자, 문제.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데도 그 의미가 들어있었는데요. 여러분 흔히들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들 사람이 죽으면요 무슨 강을 건넜다 합니까? 무슨 강? 요단강을 건넜대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사람 죽으면 요단강 건넜다. 야 그 요단강 건너갔다. 막 그런 말을 해요. 뭐 기독교적인 용어를 세상 사람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마치 자기들이 알고 있는 듯이 이야기하는데 그 뜻이 뭡니까? 요단강 건넜다는 뜻이 뭡니까? 요단강 건넜다는 뜻이 뭘까요? 그렇죠.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요 단순히 죽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요단강 건넜다는 것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갔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죽음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조금 이제 포장해서 표현하는 게 야 그분 요단강 건넜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소천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요단강 건넜다는 것은 단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는 신앙적인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그 완벽한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의 약속의 땅은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예루살렘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도 완벽하지 못하죠. 그래서 잃어버린 백성으로 2000년 넘게 세상에서 방하다가 1948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지금에 있는 이스라엘이 재건된 거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약속의 땅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땅 분배를 합니다. 땅 분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땅 분배에 있어서 예외가 되는 한 지파가 나옵니다. 예외. 12지파. 즉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땅 분배를 받지 못하는 지파가 나와요. 어느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9 반지파를 지금 땅 분배를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2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쪽에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레위 지파에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묵상할 때에 또 민수기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레위 지파에게 땅을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역시 대답을 못하시니까 또 제가 친절한 명국 씨가 또 대답을 해드려야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첫째를 상징하는 지파예요. 첫째. 모든 생물의 첫째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첫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생명은, 그 첫째는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첫 소유를 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하고 다 거둬가시면은 각 지파별로 장자가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들을 놔두시고 상징적으로 레위 지파는 내 지파라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첫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지파에게는 기업을 따로 주시지 않고 성막에서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성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죠. 그들에게는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 분기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더라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는 기업이 아니라 그냥 살 동네만 주었다 해요. 살 동네만. 자, 그렇다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 레위 지파가 빠져버려요. 그러면 11지파가 되겠죠. 완전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전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 빠진 한 자리를 대신 누구를 채웁니까? 대신 누구를 채울까요? 요셉 지파를 채웁니다. 요셉 지파. 근데 요셉 지파는요, 아들이 2명이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요셉 지파로서 한 지파씩 나누어 가지게 되는 거 보게 되죠. 거기에 대한 말씀이 4절입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12아들과 이스라엘 12지파는 다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12아들은 레위와 요셉에 포함되지만은 이스라엘 12지파에는 요셉과 레위가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즉 요셉의 2아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 요셉의 자손. 오늘은요, 요셉의 자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요셉이 자기의 아들들 둘이가 2지파를 책임지는, 더 나아가서는요,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므낫세는 원래 출애굽할 때는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40년이 지나니까 가장 큰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되었어요. 그리고 땅을 어떻게 차지합니까? 이게 반이라는 게 누굴 이야기합니까? 므낫세 반지파를 이야기해요. 한 지파가 반은 이쪽 땅, 한 지파가 반은 이쪽 땅.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의 양쪽 땅을 다 차지한 지파가 누구다?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땅 분배는 사람 수에 비례한 데 있잖아요. 그만큼 그의 수들이 세웠다라는 겁니다. 또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예요. 에브라임도 이쪽 편으로 에브라임이 서쪽에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에브라임이 차지한 땅도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에브라임 한번 보십시오. 될 수 있으면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띄워주셔도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보면은 에브라임이 차지했던 땅이요, 이스라엘 다른 지파가 차지한 땅보다 월등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라는 한 아들에게서 2지파가, 그것도 다른 형제들의 지파보다 더 큰 지파가, 2지파가 생겨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비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셉에게 2아들을 주셨고 2아들에게 한 지파씩 나눠주셨지? 아닙니다. 뭐든지 그 결과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 없이 과정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그 결과에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 16장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6장. 여호수아 16장 보면은 이제 요셉의 자손들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기업을 나눈 것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이 16장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요, 그렇게 만만한 땅이 아니에요. 엄청난 큰 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 삼아야 될 게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자. 믿음의 유산을 남기자. 그게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이 두 지파가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아니 광야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이 두 지파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머지 12지파처럼 아니 그게 다르잖아요. 아버지 때하고 지금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아들 때입니다. 대가 달라요. 대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지파보다 이 지파들은요 더 뭐 자기의 어떤 입김이 있는 자기의 어떤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광야 40년은 어른들이 하자는 대로 요셉도 11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형들의 그 순수를 따져보면요 가장 막내 쪽에 속하잖아요. 자기들 주장할 수 있는 주장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아들 2명은 더욱더 주장할 게 없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가자면 가는 대로 그렇게 따라갔을 거예요. 광야 40년 가나안 땅 5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이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다?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의 은혜가 아들들에게 이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사를 보면요 그 가문이 잘 되는 것 자자한 손손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꼭 보면 선대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짓을 하는 믿음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한 결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고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 받는지 우리는 교회사를 통하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도인데요. 지도 보십시오. 에브라임 보입니까? 에브라임이요. 여러분,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지중해인데 이 허리 역할을 전부 다 에브라임 다 차지해 버립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 이스라엘이 지금 북부, 중부, 서부라고 이렇게 남부라고 이야기하면 그 중부를 통째로 에브라임이 다 차지한 거였어요. 허리. 엄청난 큰 땅이죠. 그리고 바로 위에 므낫세 양쪽으로 보십시오. 므낫세가요 이쪽도 조금 저쪽도 조금 그만한 땅이 아니에요. 엄청난 큰 땅입니다. 근데 다른 지파들은 보십시오. 다른 지파들은요 베냐민이나 뭐 시몬이나 이런 지파들은요 거의 끼어 있는 거예요. 끼어 있고 저 위에 아셀이나 납달리 보세요. 끼어 있습니다. 스불론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이사갈 옆에 끼어 있잖아요.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큼직한 땅 2개를 덩그러니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요셉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요셉이 과연 어떤 인물이기에 그의 아들 때에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우리 잘 알고 있죠, 요셉. 자, 요셉 하면요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 별명이 뭡니까? 요셉의 별명 꿈쟁이입니다. 꿈쟁이. 요셉이 고초를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꿈 때문이잖아요. 2번의 꿈을 꿉니다. 2번의 꿈. 한 번은 자기가 이렇게 세운 그 단과 형들이 세운 그 단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세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이 단은 자기가 세운 산에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기분 나빴죠. 야, 뭐냐? 우리가 앞으로 너에게 절한다는 거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말이야? 하면서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2번째 꿈을 또 꾸죠. 그런데 그때는 어떤 꿈입니까? 별과 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뭐야?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까지 니한테 절한단 말이야? 무슨 이렇게요? 그러니까 형들은 엄청 기분 나빠요. 거기다가 아버지는 이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하죠. 왜? 자기가 진짜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라헬은 자기의 정부인이었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통해서 얻은 아내였고, 그리고 나머지 실바와 베라 같은 경우에는 두 부인이 서로 질투심에 의해 가지고 아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종이 첩이된 그런 여인들이었고, 사랑 자체가 없는 그런 관계였고, 그런 관계 속에서 나온 나머지 10아들과 그리고 자기 진짜 사랑해서 얻은, 첫눈에 반해서 얻은 요셉과 베냐민, 이 야곱이 대안의 대우가 달랐죠. 이것을 형들은 시샘하게 되었고,
또 요셉이 좀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짓을 했죠. 무슨 짓을 합니까? 고자질을 잘해죠. 고자질. 응? 형들이 뭐 잘못하면은 아버지 형들이 뭐 했대요 하니까 안 그래도 나이 차 많은 큰 형들한테는 이 요셉이 재수 없는 인간이에요. 안 그래도 아버지의 폐뇌가 있는데 꼭 형들이 하는 거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그런 가운데에 꿈 이야기까지 하고 그러다가 원치 않게 형들에 의해서 그는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종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종이 되었구나 이미 알고 있죠.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 간 이유는 총리가 되기 위해서야. 이 과정을 다 극복하면 나중에 총리가 돼.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마치 드라마 보던 식으로 보지만은 요셉은요 죽을 고비로 지금 넘기고 있잖아요. 이 당시의 종은 뭡니까? 말하는 짐승이에요. 성경이 기록하지는 않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얼마나 많은 구발 말도 안 통하죠. 상전들에게 또 같은 노예들에게 얼마나 많은 구박을 받았겠습니까? 매질을 당하고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그렇지만 성실한 모습에 이 보디발이 그를 그 가정의 집사로 임명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 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이쁘장한 요셉을 꼬시려고 하다가 그 꼬심이 잘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강간 미수범으로 이렇게 신고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강간 미수범은요 그 당시에 즉결처형입니다. 즉결처형. 왜요? 그 당시에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이 지금처럼 완성된 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치안이 불안했단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끌려오는 이 젊은 종들이 이게 보디발이었거나 그 가정에 남자가 없을 때 여자들만 있을 때에 이 여자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강력한 힘이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여자를 건드리면 너 죽는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강간하거나 강간 미수범들이 잡히면은 바로 그 즉시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죄수들이 그런 생각을 아예 가지도 못하도록 요종에게 무조건 굴복하도록. 근데 지금 요셉이 그렇게 걸려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들어간 것은 요셉이 그냥 우리처럼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며칠 살다가 아니에요. 요셉은요 하루하루 사형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보디발이 기분이 좀 나빠가지고 왕한테 대통 혼나거나 아니면 자기 일이 잘 안 돼서 열받으면은 요셉 끌어내가지고 야 저놈 죽여버리라 하면 그는 죽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아갑니까? 형들에게 배반 배신 당하고 인신매매 당하고 또 보디발이 충성을 맹세했는데 충성스럽게 그 역할을 했는데 또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자 이게 요셉의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그 중심에 무엇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녀들이 축복받는 키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환경은 더 안 돼, 더 안 좋아져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구멍도 없어. 죽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누구를 신뢰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기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이게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지만은 기복신앙. 근데 진짜 기복신앙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육신이 연약한 분들은 내가 교회 다니면은 이 병 고치지 않을까?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또 초대교 초창기에 그런 일들 많았잖아요. 내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 온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병 고침 받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 하면은 이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주시겠지.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그분들이 기복이 아니라 진짜 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께 신앙생활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의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많은 이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자, 요셉은요, 점점 안 되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내가 뭐 바라고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더 안 되더라. 사업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자녀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되고 안 되더라.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목적이 틀렸지만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봐야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나 살 구멍이 없어. 내가 이 교회 아니면은 내가 살 구멍이 없어.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 해야죠. 교회도 한번 찔러보고 절에도 한번 찔러보고 천주교도 한번 찔러보고 찔러보다가 나에게 뭐 이익이 생기게 하는 곳이 있으면 이익이가 맞는갑다 하시면 그게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림을 알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해야 할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지인들부터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배반 배신 당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신뢰. 만약에 요셉처럼 이런 상황이었으면요, 벌써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또 교회를 떠나고 종교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형들부터 배신을 당했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부모 형제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했는데 내가 그동안 충성했는데 주인으로부터 내침을 당하는데 하루아침에 살인 강간 미수범으로 이렇게 죽으려면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 죽을 것이며 저도 뭐 스트레스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탈모가 왔지만은 아마 요새 같은 경우에는요 탈모가 와가지고 완전 머리 다 빠질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향하여 평할 때 뭐라 이야기합니까? 요셉을 향하여서 형통하였더라.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창세기 말씀을 다 찾고 인용하진 않지만은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요셉이요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보디발 집에 갔을 때도 성경이 뭐라 하고 있냐면 형통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갔는데도 형통하였더라. 형통이 무슨 뜻입니까? 잘 되더라, 성공하더라. 그것이에요. 아니 점점 안 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자꾸 형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통하더라, 평탄하더라. 오늘날 이야기하면 성공하더라, 잘 되더라. 말도 안 되는 반대의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에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었고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었고 믿음이 세워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후손들이 잘 되는 축복의 또 다른 은혜였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를 향하여 형통하였더라, 평탄하였더라 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다 모릅니다. 이야기해 주는 것만 알죠. 각 가정별로 세상에 다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고 열심히 하려고 발버둥치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안 되는, 안 좋아지는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 의지와 내 방법과 내 노력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얻는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당대가 아닐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며 나갔지만은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인정하는 삶도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형들을 다시 만나잖아요. 형들을 만날 때에 형들이 요셉이라는 이야기를 알 때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왜 두려워했죠? 왜 두려워했습니까? 복수할까봐. 형들이 자기를 파는 것에 대해서. 근데 판 것뿐만 아니라 형들이 다시 그때를 되새기면서 이야기할 때에 어떤 대목이 있습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울부짖는 소리를 우리가 외면했다라고 했거든요.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을 때에 어떤 목적으로 구덩이에 집어넣습니까? 1번 죽이려고, 2번 죽이려고, 3번 죽이려고 구덩이 넣은 거예요. 죽이려고 넣었는데 루벤이 야 우리가 이 아는 죽이지는 말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볼일이 있어서 잠깐 떠난 그 사이에 미디안 상인이 애굽으로 가다가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야 그래도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형도 큰형도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손으로 우리 동생 죽이는 건 좀 그렇다. 그러니까 팔아버리자. 그때에 요셉이 그 밑에서 구덩이 안에서 살려고 얼마나 애원해. 형들 내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안돼.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나중에 총리 될 테니까 그때 너희들은 다 끝났어. 이렇게 했습니까? 17살밖에 안 되는 그 어린애가요, 형들이 그 협박해가지고, 구덩이 집어넣을 때 얼마나 무섭게 떨리겠습니까? 형들이 밖에서 저놈 죽였나 살렸나 그 소리 들을 때 얼마나 그 어린애가 무섭겠습니까? 우리 비니민이 나이라니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형들이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그때에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그 울부짖을 때 그 소리 우리가 외면했잖아.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복층에 올라와가지고 자기 방에 가가지고 울고 돌아옵니다. 울고. 어이 원수 같은 놈 이제 기억났다. 저놈들이 그때 나를 그래 죽이려고 했지.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들이 또 요셉에게 와가지고 막 회개하죠. 요셉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면 때문에 우리에게 복수하지 못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마구 복수하겠지. 미안하다 용서해라. 우리 그때 잘못했다. 그때 요셉이 뭐라 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소서.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형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저 형들 미워하지 않아요. 형들과 함께 오래오래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그 믿음이 현실적인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3년 10월 29일의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자는 거죠.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후에는 이해가 된다니까요. 제가 오늘 그 초보에도 적었지만은 제가 이번 주에 서울 갔다 왔잖아요. 서울 갔다 왔는데 오늘날 제가 좀 여유롭게 마친 시간보다 한 3시간 정도 여유롭게 그렇게 항공권을 끌어놨었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고속버스 타고 올라갔다 하니까 4시간 반 5시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올해는 비행기를 이제 갔다 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많이 딜레이 돼가지고 사랑의 교회에서 나온 시간이 6시 10분이에요. 비행기는 7시 40분입니다. 여러분 보통 비행기는 공항에 몇 분 전에 가야 됩니까? 최소한 30분 전에 가야 되죠. 수속도 밟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7시 40분 비행기의 탑승 시간 7시 20분. 근데 지금 사랑의 교회 나간 시간은 6시 10분. 순수하게 지하철을 이제 함승해가 가는 그 시간만 1시간 10분 걸리는 거예요. 1시간 10분. 그러면 6시 10분에 나와가지고요. 지하철을 이렇게 그대로 타가지고 딱 도착하면은 중간에 애누리 없이 딱 도착하면은 몇 시냐면 7시 20분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6시 10분 서초 역장이요. 사랑의 교회에 전화가 합니다. 집회가 마치면 이게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 서초역에서
지하철을 안 탔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너편에 있는 교대역으로 가서 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왜? 7,000명이 한꺼번에 내려오면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기 때문에? 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혼잡하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내려가 보니까 지하철역은 무슨 역? 지옥철. 못 타요. 눈앞에 지금 지하철 서 있는데도 제가 못 탔다니까요. 그리고 한 차를 보내고 그 다음에 당산역에 가가지고 이제 9호선을 갈아타야 되는데 당산역에 갔는데 눈앞에 지하철이 있는데 또 못 탔어요. 탈 수가 없어. 그거는 뭐 밀고 타는 거 그게 불가능해요. 자, 차를 2번 놓쳤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은 불가능해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 제가 예매한 그 항공권에 그대로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2호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근데 문자 내용이 지사의 말대로 지연 문자, 지연. 근데 지연 문자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그 공군 비행기가 이제 떠가지고 김포공항에 내리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모든 비행기는 활주를 다 열어주려. 훈련 때문에 활주로에 비행기가 뜨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분 비행기가 55분으로 연기된 거예요. 그 제가 딱 도착하니까 탑승구에 딱 서니까 몇 분? 7시 40분 정확하게 그 시간. 그로부터 편안하게 15분 동안 앉아 있다가 숨 고르게 하고 그렇게 비행기 탔습니다. 아니 그 많은 시간대에 어떻게 그 시간대에 공군 그 군사훈련을 하고 또 거기에 비행기가 떠가지고 왜 하필이면 김포공항에 내리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의 주관자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것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습니다. 잘 되면 아멘 할렐루야, 안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랬어요? 그거는요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에요. 내 주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주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 못 돼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망은 망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앙을 갖고 살았잖아요. 우리도 이 살아가는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잘 돼도 하나님께 감사,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요셉에게 주셨던 그 은혜 복을 그 후손들에게, 그 후손의 후손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그렇게 은혜 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라는 거죠. 원하기는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요셉이 누렸던 은혜 복, 자녀들이 누리는 은혜 복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누리는 은혜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꿈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살아가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요셉을 요셉답게 하셨고 요셉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며 또